가면 갈수록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 막히는 거 많고 다치는 거 많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이 막혀있는, 소통이 막혀있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마음은 다 닫혀있어요. 부부끼리 여러분 얼만큼 깊이 대화합니까?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대화합니까? 귀만 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딱 닫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얼마만큼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살아갑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혹시라도 인터넷 볼까 좀 걱정인데, 우리 둘째 애가 거기에 새벽 4시쯤에 우리나라 시간에 낮에지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한 자매가,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아빠, 자기가 평생에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사귀어보자, 마음 준다는 게 사귀어보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대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빠가 나에게 좀 조언해 주세요, 일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40분 통화했어요. 40분. 야, 여자의 마음은 이것이란다. 이렇게 용기 있게, 꼭 둘이 사귄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서로가 또 믿음의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한번 사귀어보자.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이 되는 것이야. 그냥 용기 내지 말고 이왕에 그럴 바에야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꽃이야. 그다음에 다 한번 해봐.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너무 순진해가지고 진짜 그래? 여러분, 근데 저는 참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거 하나라도 저한테 상의하라고 그냥 새벽에 그냥 2시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혼자 있다가 저한테 상의를 한다고 전화를, 국제전화를 그냥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요, 막혀있는 집안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도끼리 막혀있는 성도끼리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기도 막히고 입도 막혀있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기막힌 인생을 바라보면서, 막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분은 오늘 이 막혀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3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 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막혀있으면 이 말씀도 안 들어올 겁니다.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사람 보니까 정말 탄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보니까 정말 탄식.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여기에 탄식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애절함이 깃들여져 있는 그러한 정말 어떤 갈증을 느낀 듯한, 너무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모습,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힌 자들, 꽉 막혀서 대화도, 그리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답답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온몸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셔요. 탄식하고 있어요. 저는 온몸으로 탄식하는 이 대목, 예수님이 막혀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이 대목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민이다. 연민. 연민은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하게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연민이란 끝뜻은. 그런데 이 연민의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 단점, 고통, 무지, 어리석음, 이런 모든 것들에 이 연민이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민과 사랑을 혼돈하면 위험하지만 사랑에서 연민의 감정이 배제되면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속에는 반드시 연민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연민이 없는 사랑은 열정적일 수 있어요. 기가 바로 낭만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나약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는 연민이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의 나약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나약함을 바라보면 긍휼한 여김, 마음이 들어가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연민이다. 연민으로 다가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약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적하기 위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연민의 눈으로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지 못한다면 연민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 부부 사이에 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왜 저렇게 한숨을 쉬고 있을까? 그 한숨 쉬고 있는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게 나약한 것을 알아차려주는 것, 이게 바로 연민이거든요. 이게 연민이에요. 내가 힘들어할 때에 그 누군가가 내 약함을 알아주는 것, 이게 연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이 막혀있고 기가 막혀 이 사람이 간직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연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연민이 들어갔어요. 사랑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이 연민,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약점을 들어서 강하게 세우시거든요. 그 약함을 보면서 긍휼이 많은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점을 보면서 그 약점을 짓궂게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보면서 그 약함을 알아차리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연민이 들끓은 겁니다. 이 들끓음이 뭐냐? 탄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탄식. 연민이 들끓었다. 주님의 연민이 오늘도 들끓으면서 막혀있는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외롭고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모든 환경이 막혀있는 그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연민이 들끓으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겁니다. 신체적으로 청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각까지 다 닫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찬송을 하려고 해도 입술이 안 떨어지고 마음이 안 열리는 분 많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해도 왠지 기도가 나오질 않아. 답답하고 막혀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찬양 기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뭔가 답답해가지고 막혀있는,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껏 예배자로 서고 싶은데 막혀있어서, 귀가 막혀있어서, 입술이 막혀있어서 그 입술과 귀가 마음으로 열려지지 않는다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연민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탄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신이 오지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마음을 열고 싶은데, 뭔가 활짝 열고 싶은데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막혀있는 그분들에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찾아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권면을 해보기도 해요. 사정사정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방법까지 이야기 주기도 해요. 그런데요, 마음을 좀처럼 안 여는 겁니다. 탁 닫고. 제가 답답한데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영적인 길을 탁 닫고 있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귀를 열고 한번 말씀에 내가 한번 빠져봐야지, 내 귀를 열고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그냥 그 자리에 마치 기버거리처럼, 마치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버거리 벙어리처럼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속에 들끓어오르는 연민의 마음이 들끓어오르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거들라 끝까지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대로 주님을 한번 맞이해 보셔요.
이제 제대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다. 이제 제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그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들에게 연민의 눈을 보고 계시다가 다가오셔서 두 번째 하시는 행동이 나옵니다. 3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 그 영혼을 따로 데리고 가, 그리고 그 사람을 친히 만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져주신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양귀에 넣고, 이거는 이해가 가. 근데 손가락을 다시 해가지고 침에 맡아가지고 침을 발라갖고 그의 혀에 손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너무 지저분해. 침 맡아가지고 내 혀에 왜 이렇게 쓸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으로 치료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의 침에다가 적셔가지고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 침이라는 것은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이요 종종 사용하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벌에 쏘이면 탁 받아가지고 침 탁 발라보면 낫는다, 침 바르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너무 치밀한 모습을 봅니다. 너무 친근한 모습을 보죠. 이 사람에게는요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이 기머거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혓바닥으로 말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각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감각적으로 다가가서 귀에다가 손가락으로 다 넣어주고 그리고 침을 발랐어. 여러분, 치밀한 치유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어루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삭막해요. 관계성도 삭막하고 환경도 삭막하고 마음들이 보니까 다 조각조각 나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각난 마음들을 하나둘씩 모아가지고 마치 퍼즐을 맞추듯 아름답게 조각하는, 그리고 맞춰가지고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너무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고독한 영혼들에게 어루만져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어루만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꾸 이렇게 오니까 자꾸 감정이 복받쳐요. 자꾸 그냥 펑펑 울고 싶어요. 이 사랑을 좀 마음을 열고 확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내 연약함을 어루만질 줄 아무도 없습니다. 나약한 그곳에 손을 대어서 어루만져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연약함 그곳에, 혀가 가장 연약했잖아요. 그 연약한 곳에 손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귀가 가장 연약했잖아요. 그에게다가 손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처럼 열리지 않았던 그의 귀가 열렸어요. 그의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는 귀가 열려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막혀있는 귀가 열리면 이 말씀이 속속 들어올 것입니다. 솔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막혀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져지는 그 순간에 이 병자가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양의 샘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니까요 줄줄줄줄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기도가요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자기도 모르게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 줄줄줄줄줄 내 마음에 확 열고 나면은 폭발적인 기도가 막 나올 때 있어요. 눈물 콧물 짜면서도 한 시간이 언제 갔는지 금방 기도. 그러나 막혀 있으면 5분이 지겨운 겁니다. 기도 시간 5분이 지겹고, 대표 기도하는 그동안에도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 시간 언제 끝나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들이 오늘 예수님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아픔들에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가 만져주면 귀가 열리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입술이 열리면 아멘의 입술 받아주는 입술이 열리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음에 아프고 다졌던 것들이 예수님 머리 만짐으로 그를 응하여서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것으로 바라보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만져주셔요. 아픈 곳을 만져주셔요. 인간은 끊임없는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위로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저도 위로받고 여러분도 위로받고 모두가 위로받고,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그 어떤 위로와 달라요.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갈 때마다 마음과 육체가 다 상처가 나요.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 보십시오. 다 그래요. 다갔으면 닫아요. 가까이 가면 닫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오픈되어 있지만 부부도 닫아요. 어디 가서 이 다친 것,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아픔이, 그 상처가 더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전처럼 예배처럼 참 돌베개를 베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자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극단적이세요. 어떻게? 너무나 구체적이세요. 귀가 아프냐, 귓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혓바닥이냐, 혓바닥에 침을 발라가지고 대주시고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지시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손을 대어서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지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찬양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이 답답한 분은 마음에다가 손을 얹고, 어디가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손을 다 얹고 주님이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4절입니다. 34절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아멘. 오늘 닫혀있는 여러분의 문제들,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문제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열린 자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때요,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솔솔 귀에 들을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넘칠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열리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자를 향하여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막힌 자를 향하여 보시고 탄식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친히 만져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막혀있는 자를 향하여 외치신다. 외치신다. 그 외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